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새로 오신 분이라든지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인들도 함께 이 예배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예전에 이 부산에서 제가 참 존경하신 목사님인데요, 부산에서 이 목사님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는데 상가 2층에 조그만 한 20여 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을 빌려서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1층이 이 빵집인가 그랬는데, 토스트집인가, 그게 잘 안 돼서 한 3달 후에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그 토스트집이 나가고, 거기 어떤 가게가 들어왔냐면 무당집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무당집이고 2층에는 교회인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평소 무당을 잘 몰라서 도대체 이 무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어느 날 이 밑에서 꽹과리 소리, 장구 소리가 막 나와서, 그래서 호기심 삼아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내려와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대단하더래요. 막 굿을 신나게 하는데, 그렇게 펄펄 뛰면서 신나게 굿을 하던 무당이 갑자기 딱 중단하더니, 여기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굿발이 안 선다고, 죄송하지만 누구이신지 했더니, 이 목사님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인 줄 알고 손을 몰래 이렇게 들었어요. 예, 접니다. 저 2층 목사인데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무당이 목사님을 쫙 째려보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좀 올라가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에 이 목사님이 아주 정중하게 고개 인사를 한 45도 정도 무당한테 굽박하고 정중히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한 화요일쯤인가 됐는데, 이제 그 돌아오는 주일날 일요일에 예배를 우리 교회는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개척교회는 얼마나 이 전도하기가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근데 그 주의 예배 날에 새로운 분들이 세가지고 7분이나 한꺼번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이 목사님이 흥분해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고 예배를 잘 인도한 다음에 예배 끝나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말씀을 하는데요, 아래층 무당집에서 진짜 복을 받으려면 2층으로 가라고 해서, 그래서 진짜 복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참 감사하다 생각하다가 바로 얼마 후에 길에서 이 무당 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중히 또 인사를 하면서, 무당 선생님,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당이 아니라 무당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 무당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에이 뭘요, 동종업종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물론 동종업종은 아니지만요. 그러면서요, 이 무당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진짜 종교는 기독교 같은데 저도 기회만 되면 교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고 나서 인사하고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무당 선생님이 그 후에 교회를 나왔는지는 전해 듣지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무당 선생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한 분 한 분을 꼭 집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 선택인데 이렇게 기가 막힌 내 인생을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 그때 그 시간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여러분 중에서 분명히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른 분입니다. 나이와 연령 또 성이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무엇인가 좀 이루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막 무엇인가 좀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머릿속에 무엇을 해야 할까로 그렇게 한편에선 소망과 또 한편에선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에 열심을 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가슴 속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내 인생살이가 그렇게 재미있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재미있고 이제 거칠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한 번도 오시질 못합니다. 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아직도 넌 조금 더 있어야 돼. 아직 덜 익었어. 라고 그렇게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든 우리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지난 2년 반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심지어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문을 꽉 막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힘이 없으면 난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번도 예배 자리 빠지지 아니하고 그 예배 자리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그래 한번 좀 이 사람이 이렇게 같이 나가자라고 하니까 한 번은 좀 나가줘야지 그게 예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뭐라고요? 그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내 인생살이가 쉽다라고 재미있다라고 생각한 분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시기에는 제가 겉으로 보기에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보이고 즐겁게 보여도 그 이면을 살펴보면 가슴편 어느 한쪽엔가요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찔러도요 금세 울컥하고 서름과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행복하고자 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만만하지 않을까? 살면 살수록 어려워지는 인생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요새 굉장히 좋은 책 한 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데이빗 브룩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도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산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저기 자막에 떴네요. 여러분 왜 이 책 제목이 하필이면 두 번째 산일까라고 하니까 모든 인생에는 거쳐야 하는 산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산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환경적으로 놓여진 그런 산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고 참으로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또 잘 자라고 참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놓여진 첫 번째 산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산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삶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자신의 족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래서 미리 주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어미아비를 선택해서 어느 집안에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주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본능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첫 번째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두 번째 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런 본능적인 것을 추구하는 첫 번째 산보다 훨씬 심오한 목적을 가지는 그런 산을 또 사람은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산입니다. 그동안 추구했던 물질적인 어떤 성공보다는 내 내면의 성장이 더 중요하고, 물질적인 어떤 채워진 욕구보다는 점점 알게 돼요. 아니, 이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어 라고,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갈증을 내가 만족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르는 산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소구의 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우리가 개인의 행복, 독립성, 자율성이라는 허울적인 가치를 넘어 도덕적인 기쁨, 상호 의존성, 관계성을 회복할 때라고 주장한다. 지난 60년간 앞의 가치들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공동체는 해체되고 개인들 사이의 결속은 끊어졌고 외로움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제가 잘 보이시나요? 밑에 초록색 글씨로 뭐라고 합니까?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이다.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한 가정에 또 나만의 추구와 행복이라는 그런 첫 번째 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관계적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두 번째 삶으로 이동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정말 말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첫 번째 인생의 산과 두 번째 인생의 산을 이제 막 오르고 싶어하는, 근데 바로 그 사이에 뭐가 있더라? 골짜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근데 그 골짜기는요, 고통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 예기치 않게 옆길로 빠진다. 자식의 죽음, 암투병, 약물 중독과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힘겨운 싸움과 같은 충격이 이들을 강타한다. 여러분, 이 골짜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저는 어제 사실은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마음이 너무 먹먹하게 그렇게 오늘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후까지만 해도 참 마음에 기대가 있고 기뻤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나라 그 이태원에서 어마어마한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10여 명이 압사로 그렇게 사상자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 중인 환자도 있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공적인 뉴스에 이 KBS에서 사망자 2명에 그리고 치료 중인 부상자가 10명이다라고 그렇게 맨 첫 번째로 숫자가 나온 뉴스가 나왔어요.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요.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원래 서울에서 학교 다녀야 할 딸이 내려왔어요. 이 딸하고 함께 그 TV를 보는데요. 근데 이 화면이 떠오르는데 이건 난리가 아닙니다. 딸이 물어서 저도 기가 막혀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압살을 당할 수가 있어? 걸어가는데 아빠 도대체 압사면 그게 죽은 건데 어떻게 걸어가다 사람이 죽어? 그게 뭐야? 라고. 아예 제 딸이 어리석은 딸은 아닌데 지금 이 대학교 2학년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 사람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는데 압사를 해? 근데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어서 이 압사에 대한 개념을 좀 알지 않습니까? 너무 급하고 너무 절실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요, 그러면 누군가 그 앞 사람이 넘어지면, 그러면 그 뒤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밀려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사람이 넘어진 위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 밑에 먼저 넘어진 사람들은 죽는 것이에요. 설명을 해줬더니 이제서야 이해가 된 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압사라고 해서 그게 그냥 좀 사람이 많아갖고 뭐 다친 정도로. 근데 사자가 왜 들어가지? 아빠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깔려서 죽은 거야. 깜짝 놀라서 눈이 커지고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지났다고 좋다고 나왔는데 압살하냐.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다 눈을 떴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망자가 120명이래요. 부상자도 그에 준합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이 20대, 주로 여자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제게 20대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들의 인생도 참 비극적이지만 제가 제 딸들을 생각해 볼 때 저 20대까지 키우기 위해서 그 부모가 얼마나 애지중지, 나 먹을 것 안 먹고 나 입을 것 안 입고 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키워놓은 딸들이, 그런 아들들이 120명이 길거리에서 압사당해 죽었더라. 그 뒤에 따라 나올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요. 내 딸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 딸이 여러 가지의 문제 가운데서 이 한 가정에서 어떻게 또 회복이 되고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참사가 나올 때마다 참사 사건조차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 먹먹하게 하는 건 뭡니까? 12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 결코 잊혀지지 않아서 지금도 여러분 대구 혹시 친척 있는 분 계십니까? 벌써 시간이 너무 흘렀는데 지금도 그 지하철 그 자리에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수많은 아픔. 겉으로는 이제 다 회복이 되고 그을음도 다 없어지고 훨씬 더 포장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밝음만, 웃음만, 기쁨만 넘쳐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조금만 톡 건드려줘도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폭발하고 그 상처가 다시 어떻게 그 한순간에 그렇게 도져버리고 한순간에 아픈지요. 바로
그런 인생 120명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당분간 참 먹먹해지겠다. 특별히 그러한 연령대에 딸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 그리고 그 중에는 참 조금은 그 나이까지 쉽게 커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부모 도움받아서 잘 만나서, 근데 이제 20세 초반 중반의 그 나이 때까지 고생을 해갖고 뭔가 이뤄보려고, 그래서 휴일날 이제 참 사람 번화한 거리 한번 나가볼 정도는 되었다 하고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사건을 내가 눈으로 맞닥뜨렸을 때 자식의 죽음, 암투병, 약물 중독, 뜻밖의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사건, 그런 것을 예기치 못하게 만나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충격의 시간들, 그게 뭐라고요? 골짜기래요.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 사이의 골짜기요. 여러분, 이 골짜기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 골짜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를 예를 듭니다. 톨스토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의 작품 백수십 권이 넘는데 그중에 전쟁과 평화 한 권만 들어도, 안나 카레니나 한 권만 들어도 전 세계 최고의 그런 문학가로 추대를 받고 명성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잘 나오고 있을 때 그만 고통의 골짜기가 그 앞에 딱 가로막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니콜라이가 그 친형이에요, 톨스토이의. 근데 이 니콜라이라는 형이 37세 되던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굉장히 우애가 돈독해서 거의 한 몸처럼 여지껏 지내왔다고 하는 이 니콜라이 형이 눈앞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톨스토이 편에 의하면 내 형의 죽음과 함께 내 인생은 멈춰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에겐 충격이 컸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 고통의 골짜기를 만난 것이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방에 있던 끈이랑 끈은 모두 치워버렸다. 혹시 자기가 그 끈으로 목을 메어버릴지 몰라서였다. 사냥총도 자기 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멀리 치워버렸다. 여러분,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톨스토이 하면 뭔가 다 이룬 사람, 열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켜 세우는데 본인은 갑자기 허물을 만난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허무한데요. 이게 바로 고통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톨스토이 같이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예배 없이 이 고통의 골짜기를 반드시 만난다는 것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시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인생길 가는 가운데 바로 이 고통의 골짜기를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톨스토이처럼 고백하는데요. 내 인생은 그날로 멈춰버렸다. 벗어나지를 못한대요. 평생을 그 골짜기를 헤매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톨스토이처럼 이 골짜기를 벗어나서 가치 있는 두 번째 산을 향하여 오르더라, 그리고 올랐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두 번째 산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에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산을 지나서 골짜기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골짜기를 거쳐서 두 번째 산에 오를 때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톨스토이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다음부터 이 두 번째 산을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 절에 있는 많은 우리 신앙의 간증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 나이가 이제는 중년을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난 50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제게도 골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골짜기에서 제가 제 힘으로 오르려고 또 벗어나려고 했을 땐 정말 점점 각인이 되고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지금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 목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여러분도 잘 귀에 있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특별히 4절의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겐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세상 누구도 내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말로는 도울 수 있죠. 감정적으로 함께 살짝 울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골짜기를 벗어나도록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저 혼자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지난 2000년간을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철학자들이, 정치가들이 어마어마한 인류를 변화시켰다라고 그렇게 칭송받는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두 번째 산에 올랐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덜 이룬 사람들, 참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알량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아직 교만이 가득 찬 사람들이나, 아니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야지, 실제 인생을 성숙하고 연글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분들을 배웠어요. 많이 배운 분들하고 함께 일하기도 했었고요. 많이 가진 분들을 또 함께 옆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자리에서 이른바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했다 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한 기업을, 우리나라 한 10대는 안 되지만 20대 기업 정도 안에 들어오는 그런 기업의 이 회장으로부터 전도사님이라고 그렇게 존경받고 대우를 받아보는 시간도 있기도 했는데, 근데 하나같이 뭐예요?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산 분들은요,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대단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일반 소시민들도요, 또 어제 정말 앞으로 몇 년일지 모를 그 참담함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비통한 이름 모를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골짜기를 걷는 우리에게 두 가지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셔요.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걸을 때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에게는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손을 붙들고 이끄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요, 인생의 정말 절망의 골짜기를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나 옛날로 돌아갈래. 그동안 예수님 만나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고기 잡아 밥 먹고 산 후부 그때로 나 돌아갈래 라고 하는 비참한 자리에 오늘 베드로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도 많이 받았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때예요. 제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배신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서 가장 이 제자 베드로의 위로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요. 자기 자신도 잡힐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데 그냥 배반했습니까? 성경에 봤더니 3번씩이나, 우리 잘 알죠? 뭐 많은 영화나 이야기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그러고 예수 팽개치고 도망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에게 슬럼프를 가져다 줘서 낙심이 되고, 가장 절망의 골짜기를 오늘 베드로가 거닐고 있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실은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16절에도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도 보십시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지 말고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결코 과거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내가 이해하지,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과거가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입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초점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 감동받는 것은요, 제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주님이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역시도 참 주님을 실망시키고 부끄러웠던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몰라라고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슬럼프에 빠져 있었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를 찾아오신 주님은요, 오늘 똑같습니다. 제 과거를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저를 찾아와서 저를 만나실 때는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 말씀은 단 한 구절로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이 많은 걸 얘기했지만 단 한마디예요. 괜찮아.
다시 시작해봐. 오늘 모든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와 같이 따라해 볼까? 시작. 괜찮아. 다시 시작해봐.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시작. 괜찮아. 다시 시작해봐. 그렇구나. 어떤 사건, 어떤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분명히 합니다. 여러 표현을 달리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얘야, 괜찮아. 다시 시작해봐.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저 높은 곳 위에서 굉장히 만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 또 신앙생활 할수록 그런 게 더 민감해져요. 조그만 죄를 지었는데도 참 거리낌이 있어지고 부끄러워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까?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마음 무엇이에요? 얘야 괜찮아. 다시 시작해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요? 아주 간단해요. 일찍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간단해요. 내 입으로 예수를 그래 나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시인만 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겠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래 내가 도와주고 힘줄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하고 상하고 틀린 것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우리 교인들 상 받읍시다 라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상 받으면 좋죠. 근데 상하고 선물하고 틀린 게 뭔지 아셔요? 상은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상입니다. 근데 선물은 뭐예요? 못해도 주는 게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제가 이제 전임 교육자가 되고서 제가 섬기는 청년 중에 처음 군대 가는 청년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청년들을 온몸으로 또 제 자식과 같이 제 동생과 같이 사랑했는지 처음으로 군대 가는 청년에게 이 마지막 군대 간다고 예배 시간 같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주고 싶잖아요. 예배 끝나고 제 손목시계를 실제 그 결혼식이었는데 아내한테 말을 안 했는데 망가져서 버렸어라고 결혼식을 줬어요. 제 경험상 군에서 제일 필요한 게 시계더라고요. 꽤 결혼식이니까 고급 시계겠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를 굉장히 따르는 청년인데 아이 전도사님 저 이거 못 받아요. 미안해서 못 받고 송구해서 못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전 정말 주고 싶어서 아들한테 주는 것처럼 뭐 나이는 비슷했지만 딸한테 주는 것처럼 줬지만 그랬더니 옆에 그날 동반 입대한다고 같이 따라온 이 친구 애가 있어요. 전 생전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얘한테 줬는데 안 받겠다 그러니까 옆에서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사말로 그럼 네가 받을래? 라고 했더니 이놈 봐라 뭐라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줬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아 선물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아이 송구예요. 저까지 게 뭘 이런 사람 절대 못 받는 게 선물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 뭐예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예
감사해. 저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선물 받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어른이 뭐 주시면 아니에요, 됐어요. 아니, 예, 감사해요 하고 받아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단지 자기 입으로 예수가 내 주님 되십니다, 그러길 나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물 주신 하나님, 이 선물을 오늘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이 선물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고통의 멍에 벗으라고 찬송가의 가사를 잘 보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할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나달아서 아멘. 영광의 주를 이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 먼저 믿었던 분들 오늘 새로이 또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도우심 이런 하나님의 선물은 나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입으로만 시인해도 주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그렇게 올리면 의심하지 않고 단지 나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나 받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립니다. 먼저 저와 따라서 그렇게 함께 여러분 한 수절 한 수절 기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예수님 주시는 이 선물을 나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히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신 선물을 내게 주셔서 더 이상 골짜기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비참하게 반복된 삶으로 딱딱해지지 아니하고 괜찮아 다시 시작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오늘 구원의 선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심의 선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신하였으니 또한 이 선물 나 받고 싶습니다라고 선물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 주신 분이심을 믿어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도우심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털ок 하나까지 세시며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